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신명기 교재 213페이지입니다. 213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제6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6장의 내용이 율법의 목적과 순종의 자세 촉구 및 자녀 교육에 대한 율법 교육을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넘겨서 1절부터 3절에 보면 율법의 근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장 5장에서는 우리가 신명기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이제 본문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시는가,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가,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바르게 섬길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던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방법을 제시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로 인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과 약속된 축복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제정해서 모세에게 반포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뜻을 이해하면 아멘 아멘 그럴 텐데, 이걸 모르니까 아이고 이건 까만 것이고 하얀 거 책이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네. 그럼 뭐 못 알아듣겠네. 예,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때요? 순종하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예, 이 근본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자, 한편 본문에서 율법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예,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러죠? 예, 똑같은 말인데 거의 비슷한 말인데 세 번 반복해요. 이건 강조하는 법입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자, 명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예, 명령,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요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통 계명을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켜라,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어쩌면 거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례가 있어요. 규례. 예, 규례라고 하는 것은 법령적인 율법과 도덕적인 명령을 포함한 율법을 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법도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 또는 의무를 가리킵니다. 예. 그래서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라 하지 마라 이 명령만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 사이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도리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인간으로서 인간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도리, 그죠? 그 도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쩌면 믿지 않은 사람보다도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요, 부모님 생신이라면 찾아가서 축하해드리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 생일을 안 찾아봐. 이건 도리를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기본 도리, 이건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맡은 그 작은 것까지라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이것은 제가 목사입니다마는 우리 목회자의 책임이 커요. 예, 명절날 집에 못 가게 하고 예배드리고, 예. 그렇게 해서 명절에 가서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도 하고 전도 나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다 놓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예요? 부모도 몰라보는, 예? 가족도 몰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매도시켰단 말이에요. 그 누가 자초한 거냐? 우리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기본 도리, 육신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이 도리도 다 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친척들 뭐 잔치 때 찾아뵈고요. 예,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까지는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대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요약이란 뜻이에요. 예, 요약이란 뜻인데 보통 이제 쉐마라는 말만 들어보셨죠? 예,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 예,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쉐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교육법이 자녀 교육법. 그래서 그들은 계속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 아이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래서 여인이 결혼해서 잉태를 하잖아요. 뱃속에는 아이가 들어요, 못 들어요? 네, 듣는다고 하지만 뭐 듣는지 아직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율법 교육은 그 뱃속에 태아가 딱 생기면 그 아이에게 계속 율법을 들려주는 겁니다. 네. 하나님 말씀 계속 들려줘요.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젖을 먹이면서 계속 그 아이에게 율법을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걔가 뭐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유대인들 교육은 가르치는 겁니다. 예, 철저하게. 그래서 여기서 쉐마 들으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귀로 듣기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들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까지를 포함한 말이에요. 그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듣기는 잘해. 몰라. 하여간 들으면서 기억을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눈은 목화를 강대상에서 설교하면 잘 들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도 행하는 게 없어요. 그죠? 그건 어찌보면 듣는 게 아닌 거예요. 쉐마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들었으면 삶 속에서 그대로 사는 사람까지 나와야 쉐마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쉐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자손에게 가르치라 라는 명령이 쉐마에 들어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새겨요? 마음에다 새겨야 된다. 마음에. 이 말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기억하고 자신의 모든 감정과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이 뭐가 돼요? 외식이 돼요. 외식. 형식적인 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라는 말씀이에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는 겁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철저한 신앙교육을 실시하여 그의 자녀들이 생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해야 된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요, 참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려고 안 해. 신앙교육도 다 어디냐면 주일학교에다 떠넘겨버려. 그죠? 교회에다 대놓고 또 들어가. 그리고 그 반에다 던겨놓고 그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이나 이런 사람들 가르치는 그걸로 때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에서는 되는 것 같은데 집에 오면 안 되는 이유가 집에서 안 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녀는 내가 해야, 부모가 해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전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정, 사회 등 어느 곳에서나 대화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에게 항상 가르쳐서 깨닫게 해야 된다. 그래서 길을 갈 때나 앉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로 삼아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동에 지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게 붙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경문이라고 해가지고 조그마한 가죽 지갑을 만들어서 거기다 성경 구절을 써서 넣어가지고 이마에다 차고 다녔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 보면 이 이마에다가 조그마한 가죽 박스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또 손에다가 막 매요. 진짜로 써서. 이 말이 그렇게 이마에다 붙이고 손목에 매라는 말이 아니고 모든 삶에, 모든 생각에, 나의 모든 행동에 거기에 그 말씀이 기준이 되라. 표준이 되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모든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생각과 계획 및 판단의 원칙과 기준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생활에 늘 적용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생활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해야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말은 다 종합해보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정령 올바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9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보면은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그의 풍성한 생활로 인하여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권면하며 경고한 후, 참 여기서 모세는 앞으로도 계속 뭘 강조하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마라라고 경고를 해요. 자, 왜 그럴까요? 사람이 좀 편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간의 속성을 이 모세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 자신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자신 잘 여기서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요. 좀 편하고 그러면 기도가 힘들어. 기도를 쉬게 돼. 똑같은 기도 시간을 하더라도 목소리가 줄어들어. 힘들면 주여 그러는데 좀 편하면 주여 그러고 그 다음에 너무 편하면 아예 주여 소리도 안 나와. 묵상으로 간다고 주여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인 거예요. 그걸 모세가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희가 가서 편하고 잘 살 때 하나님 잊지 마라 라고 권면하고 있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사에서의 불신앙 사건을 상기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사라고 하는 것은 호렙산에서 물이 없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 사건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특히 보면은 육체의 평안과 물질적인 풍요를 얻게 될 때에 나태해지기 쉬운 신앙 자세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간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베푸시기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다가도 막상 그렇게 되면 자신이 누리는 육체적 물질적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망각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고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고 싶어도 못 줘. 왜요? 물질의 복을 주면 그냥 나태해져 버려요. 육신의 문제 해결해 주면 그냥 나태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고난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고난을 줘야 그때서야 아이고 주야 그런데 기도하는 척이라도 하니까. 그죠? 예. 문제를 줘야 기도하는 척이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내동 안 나오던 성도가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오면 기뻐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 살려나 보다 하고 기뻐야 되는데 걱정이 들어요. 뭔 문제가 터졌나. 왜? 편하면 안 나오거든요. 편하면 안 나오다가 오직 죽겠으면 새벽 기도 나오겠어요. 예? 그냥 평소에 기도하신 분들이야 늘 기도하니까 라고 하지만 안 나오시면 갑자기 나오면 문제가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평소에 기도하시고. 예. 그리고 하나님은요, 예, 평소에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 고난을 잘 안 주십니다. 왜? 안 줘도 잘하거든요. 애들도 보면 그러잖아요. 안 때려도 안 맞아도 잘하는 애들. 때려요 안 때려요? 너 이렇게 말 잘 들어 기분 나빠. 내 맞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 안 들으니까 맞지. 그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도 순종하십시오. 아시죠? 기도하시고. 자, 20절부터 25절까지면 신앙 교육의 내용. 그럼 뭘 가르칠 거냐? 네. 뭘 가르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첫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 야 1 더하기 1이 몇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이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부모들은 ABC 써놓고 이거 뭐야? 영어 가르치고 이런 국어 이런 거 가르치고 이런 거 가르치면 열심히 했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건 안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가르쳐야 될 건 안 가르치고 안 가르쳐도 되는 걸 가르치고. 예? 맨날 부모들이 걱정하는 게 뭐야? 아이고 우리는 영어를 못해서, 우리 애들은 수학을 못해서.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수학 못해도요 살아가는 데 지장 없어요. 좀 답답해서 뿐이지. 영어 못해도 다 살아갑니다. 좀 불편해서 그렇지.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면 영원히 죽어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뭘 가르칠 거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셔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들의 조상의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신 사실. 하나님이 너희를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기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쳐라. 결국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율법이 참 자유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깨우쳐 줘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 줘야 그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하고 감사해서 말씀을 지키고.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뭐만 지식만 가르치니까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게 되고 그냥 하는 척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성경 읽지 말라고 해도 읽어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성경 안 읽고 밥 안 준다. 그러니까 밥 먹으려고 성경 읽고 기도 안 하면 너 뭐 안 줘? 용돈 안 줘? 그러니까 용돈 받으려고 기도. 이게 뭐예요? 하는 척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정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영적에 보죠. 자, 본문에서
그 떠나온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불평불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언약을 세우심으로 순종했을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하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고, 이 말씀을 지켜 살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징계를 주시어. 이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대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했을지라도 범사에 불평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하여 지키지 않으면 현세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광야보다도 더 혹독하고 황폐한 삶을 살게 된다. 왜냐하면 영적인 가난의 삶은 심는 대로 거두는 삶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했다고 해서 성장해서 그냥 내 맘대로 산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광야보다도 더 힘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을 때도 힘들었지만 예수 믿고 더 힘든 사람 많잖아요. 그지? 예수 믿고 더 힘든 사람이 있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해야 될 사람은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 7장으로 가죠. 7장은 우상타파로 지켜야 할 율법의 절대 충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에서 11절까지면 이스라엘의 구별될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그 가나안 정복을 앞선 그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내리셔요. 첫째는 뭐냐? 그 땅 거민을 완전하게 진멸해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하나도 남겨주지 말고 다 진멸하고 그들과 교류를 나누지 마라. 두 번째로는 가나안 족속의 단과 우상을 파괴해라. 가나안 사람들이 만들었던 우상, 제단 다 허물어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삶과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다 이 중에서 첫 번째, 그 땅의 거민을 완전히 전멸해라라고 말씀하셔요. 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건데, 본문에 보면 싹 어린아이까지 여자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야, 하나님 진짜 무시무시한 무서운 분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이단들에서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이게 다르다. 구약의 하나님은 아주 무섭고 이런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나눠버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요. 왜? 그들을 남겨두면 그들을 본받단 말이에요.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 따라서 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건 그 진멸하라고 하는 말은 그 가나안 족속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면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하는데 심판하면서 봐주면서 하면 심판이 될까요? 여러분,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데 자꾸 봐주면 그 재판이 재판이겠습니까? 그죠? 철저하게 법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만큼은 어린아이나 여자상을 다 철저하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로 하여금 대속적 희생을 당하도록 하셨지만 죄만큼은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징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않아야 돼요. 자,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계명 준수에 따른 축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채찍이었다면 이제 당근을 주십니다. 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 것을 촉구하는 데 이어서 본문에는 계명에 순종하는 자의 축복된 삶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네? 내 말대로 지켜.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인애를 베푸실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인애를 베푼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해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두 번째로 번성케 하신다 그랬어요. 13절에 번성케 하신다. 이 말은 각 개인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에게는 강력한 국력을 갖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많다, 자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의미였어요. 네. 그래서 구약에서는 자손이 번성할 거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물론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은 차이가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왜 구약에서는 자손의 번성이 복이었냐면 사실은 구약에서는 모든 게 노동이잖아요. 노동. 사람의 힘을 빌려서 사람이 일을 해. 그래서 자손이 많다는, 자녀들이 많다는 것은 노동력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 둘이 있는 집하고 자녀 10명 있는 집하고 틀려. 시골에서도 살아와서 알아요. 예, 자식 둘이 있는 집은 도와줘도 얼마 안 돼. 근데 자식이 10명이서 와서 금방 해버려. 예, 구약에서는 자녀가 곧 노동력이고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자손의 번성이 복이고요. 나라도 백성의 숫자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주어졌고 그들의 국가가 강력한 국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질적인 풍요하게 하십니다. 농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고 목축에서 육축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상의 축복을 의미한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자, 지금은 재산이 얼마냐, 몇 조냐 이거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만 옛날에는 뭘로 평가했냐면 소가 몇 마리냐, 양이 몇 마리냐, 1년에 농사돼서 쌀 몇 가마 거두냐. 그래서 뭐 천석지기 만석지기 그러면 와 부자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소출을 많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잘 듣고 순종하면 이런 네 가지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도 신약에 사는 많은 성도들이 이걸 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그러시는데 여러분 이건 구약적인 복이에요. 물론 신약 시대 전혀 안 준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신약으로 넘으면서 예수님 시대에서 이 복의 그 개념이 달라져요. 구약에서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의미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신다면 눈에 보이는 게 와. 막 자녀가 많아진다든지, 돈이 막 벌린다든지, 막 농사를 잘 된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복의 개념이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팔복, 그러면 와 복. 그래서 보장은 에게 그래. 그렇잖아요. 마치 보장은 팔복 보면서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성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예수님 말하는 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시대는 영적인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 신약시대는 복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망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신약시대는 복인 거예요. 구약시대는 복이면 무조건 부자가 돼야 돼.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 근데 지금 우리 가치관은 전부 다 옛날 유대인들처럼 구약 시대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자녀의 복을 좀 맨날 그러고만 있다가 면 지금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은 물질적이고 외적인 복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때가 아니라 영적인 복을 추구하고 하늘의 복을 추구하고 하늘에 속한 복을 추구하는 이런 시대가 돼야 돼.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틀려야 돼.
근데 지금 대부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전부 뭘 놓고 기도합니까? 기도 제목 주시죠.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전부 다 뭘 줘요? 예?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사업에 축복을 주옵소서. 뭐 이런 거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단 말이에요. 왜? 시대는 지금 신약 시대인데 이 가치관은 구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복을 우리는 안 주냐? 아니에요. 지금도 줘요. 그러나 이게 진짜 복은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에 축복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 부자가 됐는데 내가 신앙에서 하나님을 멀어졌어요. 이게 복일까요? 이건 복 아닌 거예요. 반대로 세상에서는 진짜 쫄딱 망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 내 신앙과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건 복인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 교회에서는 그런 복의 개념으로 보지 않아요. 아직도 구약적 개념으로 봐요. 그래서 사업에서 부도나서 쫄딱 망했대. 무언 죄를 저질러고 저주 받아가지고, 예?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예?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또 사업에다 실패하며 돈 못 벌면 교회 안 나와버려요. 왜? 사람들이 눈치가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스스로가 뭐라고 해요? 위축이 돼가지고 교회 가면 사람들이 자기만 쳐다보는 것 같고, 네? 죄인이라고 막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아무도 안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왜? 그 사고와 가치관이 그렇게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 망해도 떳떳하게 교회 가십시오. 아시겠지? 망해도 떳떳하게 가시고, 몸이 아파서 뭘 해도 다른 사람이 뭐 저주 말하네 뭐 그래도 상관하지 마세요.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진짜 저주는 하나님은 떨어져 나가는 게 저주예요. 아시겠죠? 예.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도리기로. 그렇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우리가 순종해야 돼. 근데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거기다 축복까지 준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26절까지면 이스라엘을 격려하는 모세. 자, 모세는 조만간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식적으로 군사 훈련이나 이런 걸 받아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광야에서 훈련만 받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가나안의 그 칠족들과 전쟁을 해야 돼.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겠어요. 그죠? 바로 그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 줬지 않냐? 너희가 군사력으로 뭘 싸워서 애굽에서 나왔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냐?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또 그 정복의 임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도록 격려하고 정복지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지 말도록 다시 한번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다시 출애굽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강조하느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사훈련이나 철저한 조직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칠족을 진멸할 만큼의 우수한 군사력을 갖춘 것도 아니었어요. 예, 지금 가나안 칠족성은요, 수백 년 동안 그들은 그 땅에 머물면서 산성을 쌓고 견고한 성을 쌓고 군사훈련을 했고요. 그래서 그들은 막강한 군사력과 모든 걸 다 갖춘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했어요 지금? 애굽에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얻어 터지고 죽고 그거밖에 더 했어요. 예.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지친 생활. 여러분 캠핑 간다고 그랬잖아요. 천막 치고 밖에 나가서 한 2박 3일 살아도 어때요? 편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나이 드시면 이 힘든 짓을 왜 해? 집이 편해? 그러잖아요. 예? 아니, 놀러 가서 천막 생활 하루 이틀만 해도 힘든데 40년 동안 그 생활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지쳐있는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격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헤스본 왕 시온과 파산왕 옥을 정복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긴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거나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여 그에게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이 있을 때 승리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만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8장으로 갑니다. 8장은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와 율법 준수자의 복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40년 광야 생활의 회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첫째는 그들의 죄 때문이죠. 그죠? 그들의 죄로 인하여, 불순종한 것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40일 동안 정탐한 그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도록 만들었죠. 자, 그런데 단순히 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만을 징계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을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믿음 없는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훈련해가는 과정으로 기회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밑에 사실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불순종의 결과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순히 징계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징계를 통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미약함을 깨닫고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계기로 삼으셨다. 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대로 나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겸손을 할까요?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한 줄로 알았을 거예요. 그죠? 세상에는 그래요. 실패 없이 계속 간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도 그래. 처음에 사업하자마자 그냥 들어서자마자 막 잘된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사람들은 자수성가하신 분들. 그냥 맨몸뚱이로 올라와가지고 갑자기 막 뭐 해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회장 된 사람들은요. 밑에 있는 사람 힘든 줄을 몰라. 그것도 못해? 나도 했어. 나는 없는 데서 했어. 너는 있잖아. 그러면서 막 정지하고. 왜? 자기 교만하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어떻게 해서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딱 들어가면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 근데 개척해보면 알아.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미약하구나라고는 깨달아. 그러니까 개척을 하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 교만하라 아무리 하라고 그래도 뭐 교만할 게 있어야지. 뭐 성도가 있어요. 돈이 많아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버지 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고난을 주시고 하시는 것을 우리로 알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과정인 거예요. 아무리 교만하는 사람도요. 쫄딱 망해봐요. 교만하라고도 못해.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계기로 삼으셨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정말 그들은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물이 없어요. 그럼 물 주죠. 만나 먹여주죠. 이런 것들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됐어요. 또 고난이 때로는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도록 유혹하기도 하지만 지혜로운 성도라면 자신에게 닥친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발견해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는 그 고난이 싫어서. 근데 영성을 받고 어느 정도 성장해보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진리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좀 고난 좀 주세요. 그 전까지만 고난 소리만 들어도 경기 덜덜덜덜 그렇게 고난을 싫어해. 근데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 아니까 근데 하나님 고난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는 풍요로운 땅 가나안. 자, 본문에서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물이 많고 각종 과일을 비롯한 농산물을 풍부하게 소출하기에 비옥한 토지일 뿐만 아니라 각종 광물이 풍부한 지역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말만 들으면 진짜 지상 낙원이 따로 없어. 이 가나안 땅이 지상 낙원이야. 뭐 적과 꿀이 흐르죠. 네? 과일이 풍성하죠. 지하 자원 광물이 풍부하죠. 네? 근데요, 사실 이스라엘 땅은 들어가면 이런 땅이 별로 아니거든요. 그제? 이스라엘 땅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70%가 산지잖아요. 네, 농사짓는 산이 70%예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도 70%가 광야 산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만한 곳은 30%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처럼. 그리고 그렇게 땅도 그렇게 좋은 땅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왜 그 땅을 그렇게 좋은 땅이라고 평가할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가나안 땅보다 애굽 땅이 훨씬 더 기름집니다. 훨씬 더 살기 좋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애굽 땅에 그 낙원이라고 하지 않고 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씀하냐면, 그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좋아서, 물론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진짜 좋습니다. 예?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좋아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천국인 거예요. 우리 찬송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예?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뭐 궁궐이나 이게 따질 필요 없어요. 초막이나 어디든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별로 그렇게 풍성한 좋은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받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주셔. 그래서 그 작은 땅덩어리,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쫄딱 망해요. 그 역사 속에 계속 그게 롤러코스터 타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잘 섬기면 부자가 됐다가 못 섬기면 팍 망했다가. 예? 이건 뭘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너 봐라, 하나님 잘 섬기면 복 주지, 이렇게 완성이면 이렇게 징계받지,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그 가나안 땅은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표하는. 그러니까 천국을 표현할 때 나쁘다고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야,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별 볼 일 없어. 예? 그냥 언덕만 있고 산만 있고 광야만 있고, 야 들어가면 죽어. 그러면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도 그러죠? 천국 가면 거지야. 거지로 살아. 굶어야 돼. 이러면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왜 가요 그걸?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항상 천국을 가장 이상적인 가장 좋은 나라로 묘사하고 있어. 왜? 그래야 사람들이 가고 싶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 뻥치는 게 아니라, 예? 예. 저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가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서 역사 이래 천국 갔던 분들이 지겨워서 못 살게 해서 재미없어 그래서 돌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천국 가서 살기 너무 힘들어서 재미없어서 천국에서 왔다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너무 좋은데 이걸 왜 와? 그죠?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올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올 마음도 없어. 가라고 하면 안 가요. 그러니까 대부분 천국을 경험하셨던 분도 그러잖아요. 내려가려고 그래? 안 내려가려고 그래? 천국 말씀을 안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가라. 너는 뭐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니까 내보내잖아. 그 예수님도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변화된 모습을 딱 보여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여러분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냥 그 만남 조금만으로는 너무 좋으니까 안 내려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음성이 들려서 내려가라.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천국은 그만큼 좋아요. 예. 그걸 지금 가나안 땅에 풍요한 그 삶은 결국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자, 11절부터 20절까지면 백성들의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자, 6절부터 10절, 19절과 맥을 같이 하는 이스라엘의 그 자만과 그로 인한 배신 행위를 다시 한번 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세가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너 가나안 땅에 들어 잘 살 때 하나님 잊지 마라 라고 했는데도 아직 이게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왜?
모세가 봤을 때 그들이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성질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놓여요. 그리고 또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로운 삶으로 인하여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길이 기억하라는 당부가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왜요? 잊어버리면 끝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늘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자신이 누리는 축복이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인 것처럼 교만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 내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저도 그러면 실수를 자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한 것으로 자꾸 착각을 해요. 예를 들어 집회를 인도하면 막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잘했나?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훅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내가 잘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도취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혹시라도 다른 신을 섬기고 쫓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될 때 자칫 교만이 돼서 방종하기가 쉽고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힘이나 지혜만을 의지하는가 하면 세상의 물질과 풍요를 자신의 신으로 삼고 허황된 삶을 살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나는 안 그럴 거예요. 자신 있습니까? 자신 못합니다. 예? 예전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60년대 70년대 얼마나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까? 기도원이 미어 터졌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기도원이요 텅텅 빕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 자기 성도를 동원하지 않으면 기도원이 차질 않아요. 그래서 유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살 때 잘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어려울 때는 하나님 잘 섬기다가 살만하면 예?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사업을 하시는 뭐 가게를 한다니 뭐 하시는 분들을 보면 옛날에는 막 쌀 것이 없도록 부어줘서 막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쌀 것이 없도록 부어주면 뭐 하나님 떠나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기 가장 합당한 만큼만 주십시오. 왜? 내가 부자가 돼서 하나님 떠나면 이건 더 이상 복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가 복이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주셔요. 근데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보면 그래요. 사업에서 돈 좀 벌면 옛날에는 막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선교 사업을 하고 뭐 하고 막 그러잖아요. 꽝이에요. 돈 좀 잘 벌리면 큰 집 사. 집을 큰 집 사고 그 다음에 차를 큰 차 사요. 그 다음에 큰 차 사가지고 트렁크에다 뭐 실어요? 골프채 사서 실어 넣습니다. 참 어떻게 그게 또 유행이에요. 그래서 사업에서 좀 돈 좀 번다 그러면 다 큰 차 사고 트렁크에 골프채 싣고 다니는 게 이게 어쩌면 축복받은 사람의 하나의 모델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단계까지는 가는데 그 이상을 못 가. 그리고 그 이상 못 가고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때 정말 처음 먹은 그 말씀대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더 많은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영성적 물질 관계 잘 통과하시길 바래요.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들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셨다. 이는 성도의 영적 훈련의 여정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감추어진 악한 요소들을 받기 위하여 자신을 부단히 훈련의 장으로 내몰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훈련해 가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훈련 없는 성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훈련 없는 성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훈련을 받아야 돼. 근데 사람들은 훈련을 피해 다닌단 말이에요. 예, 도망 다녀. 좀 어려울 것 같으면 팍 피해버려요. 교회도 그래요. 아, 이제 교회가 좀 어려워질 것 같으면 싹 나와서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예. 제가 아는 분도 그래. 이제 교회 건축한다는, 아이고, 돈 들어가겠네. 그래서 나와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버려. 이런 분들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교회 건축한다고 복 받는 건 아니지만 교회가 어려웠을 때 같이 동참하고 같이 해줘야, 예, 그렇잖아요. 같이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기성세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방에서 죽어갔고,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소유했던 것처럼 이전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던 옛사람이 파쇄되어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의 삶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끄떡하면 다 불평하고 원망해서 광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40년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예? 불평이 확 줄어들어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 생활 더 어려워졌거든요. 왜?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광야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맨날 같이 만나 떨어지지. 그냥 그거 먹고 살아. 근데 가나안 땅은 뭐 정복해야 하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평이 안 나와. 왜? 훈련 받았잖아요. 훈련 받고 성장했잖아요. 그만큼 성장하니까 불평이 안 나와. 여러분 어때요? 좀 성장하니까 입에서 불평이 많이 줄지요? 예? 예. 줄여야 정상인 거예요. 안 나와야 정상인데 지금도 불평 나오면 이거 꽝이에요. 여러분 훈련 잘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나와야 되고 감사가 나와야 되고 그래야 돼. 자, 9장으로 갑니다. 과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출애굽 은총에 근거한 율법의 순종을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1절부터 5절은 경계해야 할 자만심. 자, 전장에 이어서 행여라도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리에 마친 후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자만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성읍들의 견고함과 가나안 거민의 강성함을 증거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번에 진멸하실 것을 예고하심으로써 장차 있을 가나안 정복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예, 가서 보니까 진짜 그들은 견고한 성에다가 키가 막 장대한 거인족들이 있잖아요. 안학자 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는 못 들어가. 우리는 그들과 비교 메뚜기 떼야 라고 할 만큼 그들이 강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가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게 해서 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셔야 돼요. 뭔 일은 해놓고도 마찬가지. 교회 봉사해놓고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나가면 거기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자, 사실 40년간의 광야에서 방황하여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잘 훈련된 군사력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장대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었던 가나안 족속을 상대로 전쟁하여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예, 이스라엘 힘으로는 못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그들과 싸워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둔다면 백성들은 그것이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자신들의 민족적 역량의 결과라고 생각하여 교만하여 자만심을 드러낼 가능성이 충분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못할 것 같은 애 했어. 그러면 와 우리가 했다 그러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상대가 안 돼. 우리가 너무 약해서 이건 질 수밖에 없는 경기인데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겼어. 그잖아요. 어떻게 하다 이겨. 우리나라가 옛날에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네. 우리나라 진짜 그 축구 강국이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어. 그래서 막 와 들떠가지고 잘한 줄 알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허수란 말이에요. 하다 보면 그죠? 진짜 축구라는 게 공은 둥글잖아요. 어디로 굴러갈지 모르니까 그건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약한 팀이 이길 수도 있고요. 네, 그래요. 그때
그렇게 교만하면 우리가 너무 잘했다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못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내가 잘했다, 우리가 잘했어라고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정복의 성취가 그들의 의로움이나 정직함 또는 민족적 우월성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주지시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니들이 한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지. 너희들이 의롭거나 너희가 뭐 잘나서 된 게 아니라고 우리 거듭거듭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뭐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 된 거다. 다 하나님이 은혜로 된 거다라고 그가 고백하잖아요. 자, 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금송아지 회고 사건이 나와요. 이건 앞에서 교만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너희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이제 그 얘기를, 예? 그들이 과거에 실패했던 어찌면 그들에게 아킬레스 건 같은 사건이 뭐예요? 금송아지 사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자고하지 않도록 그들이 실패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딱 집어주는 거예요. 또 금송아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했다 그러다 금송아지 그러면 예, 자기들이 그런 죄를 지었거니 실수했잖아요. 예, 사실 금송아지 숭배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금수의 형상으로 바꿨던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다시금 애굽의 신이었던 아피스를 본뜬 우상을 섬겨 종교적으로 여전히 애굽의 속박을 자처하고 있는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불의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뼈아픈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았습니다. 10계명에서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이 뭐예요? 너는 너희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쓰는 어떤 정상을 만들지 말며 거기 절하지 말라라고 10계명에서 1계명과 2계명에서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들은 딱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요? 소잖아요. 네. 하나님을 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강아지를 하나 샀어. 강아지를 사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을 강아지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개냐? 그렇잖아요. 그 옛날에 누가 그랬다. 걔가 미운 사람 이름 붙여놓고 맨날 때리면서 이놈, 그래서 그 이름 부르면서 그랬다잖아요. 이건 그 사람에 대한 인격 모독인 거예요.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고 요게 하나님이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짐승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이걸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너희가 이런 사람이었어. 이제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려고 하다가도 그걸 보면 예? 그들이 교만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가끔 정말 교만하지 않으려면 실패하세요. 실패를 하셔야 돼. 실패를 해야 그 실패를 통해서 아 그래 내가 잘할 수 있는 사람 아니야. 나는 못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면 돼. 라고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 저도 보면 그래요. 늘 강의나 설교가 잘 되고 은혜로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요 설교하면서 어쩔 때는요 등에서 땀이 줄줄 날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설교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요 막 입에다 오토바이를 달았는지 내가 말 안 하려도 막 잘잘잘잘 나올 때가 있어요. 정말 신기하게. 그렇게 몇 번 잘 되면 내가 이제 도가 텄나? 내가 이제 어느 단계 올라갔나? 라고 교만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제 좀 내가 됐나 보다 싶으면 어김없이 죽을 쓰는 날이 와요. 내가 설교하면서 내가 무슨 설교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 어쩔 때는요. 도무지. 그게 뭐냐? 교만하지 말라고. 네가 설교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되는데 내가 잘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교회에서 뭐 봉사하시고 내가 했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 헌금을 해놓고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했으면 내가 교만해져. 뭘 해도 마찬가지. 자, 22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범죄와 모세의 중보. 모세는 백성들의 자만심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회고한 데 이어서 본문에서는 과거 이스라엘 광야 생활 중 범한 여러 가지 죄악을 회상하는 가운데 22절에 다베라, 마사, 기브온, 핫다와 사건을, 23절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 사건을, 24절은 이스라엘이 아무런 의가 없는 민족임을 주지시키고 있는 구절이며 25절부터 29절까지는 패역한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중보 사역에 대한 회상이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전부 무슨 삶이에요? 실패의 삶이에요. 예? 반역하고 원망하고 두드러 맞고 실패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 그걸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도 보면 그 시내산에서 떠난 사건까지만 딱 하고 38년 기록은 싹 빼버려. 그리고 38년 후에 그들이 가데스반에 다시 들어와서 들어간 사건만 얘기해요. 왜 그 38년의 기간을 왜 안 씁니까? 쓰나 마나예요. 그 광야 생활에서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터지고 그 얘기만 쭉 있는, 그 얘기만 계속 쓰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희가 지금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뻔한 지가 몇 번 돼요. 예? 첫 번째가 뭐예요?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내가 저들 다 진멸해버리겠다. 금송아지 할 때 모세에게 그냥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저들 다 진멸해버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그때 다 죽었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예? 예.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고, 그래서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살았단 말이에요. 또 가데스 바네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 못 들어간다 그러고 막 밤새 막 데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 모세에게 너 비켜라.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 성경 기록만 해도 하나님께서 싹쓸이 하겠다고 2번이나 말해요. 진멸해 버리겠다. 진멸은 뭐야? 씨를 말리는 걸 말해.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중보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중보 기도의 능력으로 그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야 너들이 잘나서 지금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중보해서 중보 기도의 능력으로 지금 너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뭐하고 계셔요?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저 전주에 사는 권사 하나님 복 주셔야 됩니다. 저 집사 지켜줘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이 중보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은혜 줘라. 그래서 여러분 존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나고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리고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나는 기도 못할지라도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그 기도자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누군가 여러분에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문제는 여러분도 다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 아시겠죠? 기도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넘겨서 10장으로 갑니다. 자, 10장은 과거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 은총에 근거한 율법 준수 권면입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면 회복된 언약 관계. 자, 앞장에서 모세는 그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 관계 단절에 대한 회고라면, 보면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파기한 언약을 회복해 주시는 데 대한 회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오죠.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40일 다 돼서 이제 돌판도 들고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진짜 상상 이상의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막 금송아지라 쳐놓고 막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막 춤을 추고 난리를 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 돌판을 들어서 그냥 깨트려 버렸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깨트렸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계명으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계약서를 썼잖아요. 계약서를 써갖고 왔는데 백성들의 모습은 제1계명부터 어긴 거예요. 그러니 그 계약서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죠. 만들지 말라면 만들었죠. 그거 보면 하나님이 계명 내놔봐, 계약서 내놔봐, 다 죽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이건 아니죠. 그래서 깬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집을 팔려고 계약서를 썼어요. 다 써놓고 도장까지 찍었는데 아무래도 이거 불리해. 내가 팔면 손해일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잠깐 줘봐요. 찢으면 돼. 찢으면 이건 계약 무효예요.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걸 쓴 것 때문에 이거 손해 보는데, 그러면서 이걸 안 찢으면 근데 그 계약서대로 가는 거야 다. 바로 이거예요. 모세는 그걸 알아요. 계약서를 갖고 있으면 그 계약서대로 죽어야 돼. 그래서 그 계약이 파괴됐습니다. 그 의미로 깨트려 버린 거예요. 이게 불경스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계약서를 찢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마음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계약서 써야지. 그렇죠. 다시 써야죠. 옛날 거 찢어진 거 붙여가지고 쓰는 거 아니고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써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돌판 2개를 다시 만들어 갖고 와라. 네. 다시 만들어 와. 내가 계약서 다시 쓰자.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데 계약서 다시 씁시다. 그러면 하겠어요? 기분 나쁜데 안 쓰죠? 기분이 다 풀리니까 계약서 다시 씁시다. 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에게 돌판을 다듬어서 산으로 올라와라. 그리고 그걸 보관할 언약궤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써주면서 이 언약궤에다가 보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은 백성들의 일방적인 계약 위반으로 말미암아 파기되었다. 예, 금송아지 사건은 일방적으로 파기된 거예요. 즉 당시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이 모세에 의하여 파괴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맺은 언약이 파괴된 것을 상징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는 더 이상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이가 돼. 예, 계약 관계가 깨졌으니까 더 이상 관계가 없어. 예,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아 마땅했다. 그러나 모세의 자기 희생적인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그들 간에 체결되었던 언약을 회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상징했던 돌판이 파괴되었으므로 그 언약이 회복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약의 2 돌판이 재기록되고 보관되어야만 했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본문과 같은 지시를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깨트려진 찢어진 계약서는 이제 증거가 없어요. 법적 증거가 그거 없어요. 예. 그러나 새로 써서 새롭게 만들면 그 법적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돌판을 가지고 올라와라. 다시 내가 말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6절부터 11절까지면 이제 종교 체제 정비입니다. 자, 보면은 그 대제사장 아론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직을 계승한 사실을 6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성막 봉사를 담당할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게 한 사실이 8절부터 9절.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가 중보한 사실을 10절부터 11절에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직을 계승한 때는 출애굽 제40년 5월 1일의 일이고,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성막 봉사의 직임을 맡긴 것은 출애굽 2년 1월 1일로 이 2 사건 간에는 매우 긴 시간차가 있다. 그죠? 38년이라는 시간차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같이 쓴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뭘 말하냐면 이 두 사건이 하나의 사실과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살기에 적합한 체제를 주신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결과임을 환기시키고 당신의 약속을 변함없이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자 한 것이다. 모세가 굳이 과거 사건을 계속해서 회상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사실을 백성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잘나고 똑똑하고 잘 살아서 이런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르면 아까 뭔다고 그랬어요? 교만해진다고 그랬어요. 예, 이런 사실을 그들이 모르면 그들은 교만해지고, 그래서 교만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기록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야. 네,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12절부터 22절까지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자세. 자, 지금까지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회고한 모세는 이제 본문에서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백성들이 당연히 행해야 할 도리에 대하여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죄악을 졌어. 그러면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붙들어 주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가 막히게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은혜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그분에게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사실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 떨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냥 무서워서 진짜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너무 사랑해서 두렵고 너무 존경해서 오는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이고 집사님 악수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네 하고 하잖아요. 저한테 경외해야 안 해요? 그냥 경외 안 하니까 그냥 악수합시다 그러면 악수하고 예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나를 너무 좋아하면 악수합시다 그러면 못해요 야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다 보니까 그 앞에 가면 떨리는 걸 경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무서워서 아이고 잘못하면 맞을 텐데 혼날 텐데 이건 경외가 아니에요. 그건 두려움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두렵고 떨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예,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제 뭐예요? 그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원하는 길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할 것이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분의 말을 듣습니다. 네, 그분의 말을 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알았어요 사랑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니까 그 말씀의 도를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보다 먼저 생각하고 그분을 나의 근본으로 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명하신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는 곧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자기의 삶의 표대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본분이요 마땅한 도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깨우쳐 준다. 이 네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 네 가지가 이게 이렇게 네 가지를 함축하면 결국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이런 게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1장에 보면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배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져라 그러지? 근데 많은 고기가 잡혀 153마리가 잡힙니다. 그때 예수다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뛰어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생선을 구우시고 그들에게 주면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뭐라고 그랬어요? 이 나쁜 놈아, 네가 나한테 그렇게 나 배반하지 않는다며, 나 부인하지 않는다며, 뭐 죽기로 작정했다고? 뭐 그런 말 하셨어요? 아무 말 안 하셨어요.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사실 베드로가 나 몰라, 예수 몰라 라고 부인했던 이유는 뭐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뭐야? 정말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정말 죽었겠지.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크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가 배반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베드로가 결국 뭐라고 해요?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아시잖아요. 그때 주님의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그 뒤로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마지막 AD 68년에 그는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그는 죽지도 않아도 될 상황이라도 그가 죽음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십자가를 찐데 나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바르게 십자가를 주신다는 거꾸로 매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를 메고 죽었다는 겁니다. 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사랑하는데 새벽기도 못하겠습니까? 철야기도 사랑하는데 못하겠습니까? 십자가도 쥐는데 결국은 뭐 문제냐? 자기 체질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인 거예요. 사랑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아시겠죠? 그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그 나머지 봉사든 뭐든지 다 이게 회복되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걸 바라보는 주님도 속상하죠. 그죠? 하는 척만 하니까 정말 사랑하시길 바래요. 자, 영적의 범위라 보면은 모세의 중보기도는 온 인류의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마침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중보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하고 있고 결국 그런 부분들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기도자가 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만 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래 죽어가는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 지옥 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신 아버지, 이 신명기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져서 이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